축복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1절 말씀, 구약성경 3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무엇을 고백할까요? 예, 약속은 아니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간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걸 다시 또 재탈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이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야곱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명이 대답하면 다 대답한 거죠. 한번 선포하실게요. 혈통 분리 작업 종결. 예, 그러니까 야곱 이전에는 선택된 자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 이후에는 모두 다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선민 혈통의 확장.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을 기점으로 이제 선민 혈통이 확장되게 되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선민 혈통 확장의 시작이 되는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미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분을 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드디어 아버지 이삭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자신이 비록 태어날 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언약 가문의 계승자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내가 당연히 아버지가 누린 것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빼앗긴 자가 지금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에서의 분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에서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창세기 27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자, 지금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죠. 지금 에서는 동생 야곱이 이삭의 방을 나가자마자 그냥 곧바로 자신이 잡은 짐승으로 만든 별미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굉장히 정중하게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 음식을 잡수실 것을 권유하였어요. 자, 지금 제가 두 문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상한 거 느낀 거 없으십니까? 네, 팝송이 다시 흘러나오는군요. 자, 정중하게라는 표현을 썼죠. 자, 정중하게. 왜 이게 이상한 표현일까요? 자, 에서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네, 또다시 팝송이 흘러나오네요. 네, 각자 생각나는 거 있지만 어떠한 뉘앙스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설교자의 뉘앙스로 봤을 때 정중하게 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성품인가 보다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생 야곱은 혹시 어제 제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있었죠? 사실 저는 어제 설교를 하면서 동생 야곱의 태도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조급함, 두 번째는 뻔뻔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게 저주를 받을 행동인 걸 알면서 거짓말이 발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앞서서 동생 야곱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일어나 음식을 먹고 축복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에 비하면 지금 에서는 다혈질이에요. 외향적입니다. 성격이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로서의 예의와 도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명 사냥을 좋아하던 에서입니다.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에서가 맞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공격적이고 활달한 성향을 잠재운 채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해주고 자신을 끔찍이도 아껴줬던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범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 자리의 중요성을 에서조차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는 동생 야곱에 비해서 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훨씬 더 굉장히 인간적이고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인간적인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호람데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어떤 태도냐, 인간적으로 어떤 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언행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에서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의 장점이 통하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면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100% 하나님 마음에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좋아지고 선호되어지며 칭찬받을 만한 면모가 하나님께도 장점이자 상급이 된다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있어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보여준 어떤 인간미와 같은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한번 고백하실게요, 바른 관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자, 죄송하지만 이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먼저는, 첫 번째로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얼만큼 알아주느냐,
사람이 얼마큼 위에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택함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에서의 태도를 알아야, 그래야 이 말씀, 방금 그 말라기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어떻다고요? 에서는 자기의 성향보다 지금 자기의 성향을 오롯이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아버지 이삭. 아버지 이삭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에서의 모습이 지금 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통해서 듣고 계시죠? 지금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내일 나오겠지만 어미와 아비의 마음에 이미 근심을 끼친 상태입니다. 내일 설교에 나오지만 얼마나 이것이 근심이 되는지 그 한 단어가 내일 나올 거예요. 지금 근심을 끼친 상황입니다. 자, 갑자기 다르게 들리시죠? 지금 이전까지 어떻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라고 안 할게요. 어떤 한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왜냐면 좋은 예가 아니니까. 한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가 속을 치질해도 썩이는 거예요. 가지 말란 짓만 골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가 됐어요. 갑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겁니다. 얘가 과연 걔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는 겁니다. 어미와 아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서 아주 합당하게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잘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뭐라 판단되십니까? 그렇게 해도 잘하는 걸 듣고 보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는 그걸 잘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죠?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이 중요하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지,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서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주었어요. 계속해서 근심을 주었고 그 가운데 언약 계승자로서 받는 축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예의 바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말라기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서는 3절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죠? 지금 에서가 그 전에 하지 말란 것만 골라 했던,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시고 그 이후의 여정에 있어서도 에서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코람데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면모에서의 잘하는 것이 그 순간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잘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적 자세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함을 준 사랑스러운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만큼은 에서는 그저 미움받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의 노력이 아무리 가상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도 아니에요. 그 선택하지 않는 자로서의 그 과정 역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성향에 맞춰서, 내 욕심에 맞춰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 어떠한 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32절과 3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클매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32절과 33절은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브라함 설교 드릴 때 결자의 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결국 그거에 대해서 누가 결자의 지하고 맺어지 지었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했죠. 지금 이삭이 그러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삭의 상태 어떻죠? 그냥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굉장히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왜죠?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눈도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절따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3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너는 누구냐라고 누가 말을 한 것입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누구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삭은 지금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랐고요. 못이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삭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떨며 주체 없는 큰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삭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서 지금 이 너는 누구냐? 이거는 뭐냐면요, 안도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안도감의 전율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내가 평생을 사랑해온 것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깨달음이 중요했습니까? 깨달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에서를 사랑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와 논란과 두려움에 소스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너가 누구냐? 이게 너는 누구냐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잠시나마 에서에 대한 편애로 멀어져 있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실감하고, 자, 이전까지 자신의 눈이 어떠했죠? 어두워져 있었어요. 몰라서가 아니죠. 평생 그렇게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살아왔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눈을 누가 이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지금 이삭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쓰고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뭐 부모로서든 자녀로서든 배우자로서든 형제자매로서든 완벽한 자는 없어요. 우린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의 기업을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나의 가정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어찌 기도가 안 나올까요? 어제까지 질책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분별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한 역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 사업장을 돌보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삭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삭은 자신의 모습은 믿는 자의 정체성, 언약계 승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요, 편애가 있었고요, 고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중요한 자리를 분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건성 넘어갈 정도였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를 언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거가 뜨이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실감한 거예요. 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걸 실감하고 벌벌 떠며 울부짖듯이 질문을 던졌던 거죠. 너는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상대방의 전체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전화 왔을 때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자신을 대해서 경찰입니다. 지금 남편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 경찰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필요하니까 이거 지금 저3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해 봐야 되니 대조해 봐야 되니 주민번호를 대십시오라고 강압적으로 화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 없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검찰에 송치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받은 아내는 일단 전화를 끊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남편 전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남편이 전화를 받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고 경찰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또다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은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왜 끄는 겁니까? 남편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바로 넘어가니까 신원조회 때문에 빨리 주민번호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첫 번째 전화 받았을 때처럼 황급합니까? 아니면 이제 담대해집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내 남편을 사칭을 해? 이제는 진실을 다 깨달은 자의 불의 앞에 당당한 태도로 너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인 거 나 다 알고 있어. 너 누구야? 라는 외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삭이 그러합니다. 지금 이삭은 너 에서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너 언약 계승자 아니잖아. 왜 너가 지금 축복을 바래? 너는 언약 계승자의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잖아. 너 누구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눈 뜬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아셔야 되는 게, 이전까지 이삭 누구 사랑했다고요? 에서 사랑했어요. 그 자리, 지금 언약 계승자의 축복권에 있는 그 자리 누구를 위해서 마련했죠? 에서를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뜨이자마자 이삭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결자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결자해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그 가운데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까지. 여러분들의 자녀 역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거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눈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결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러해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준 다음에서야 이 리브가가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가 차남인 야곱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뒤늦게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이 잘못이고 실수였던 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안 사랑하냐, 얘를 그러면 누가 사랑하냐, 이런 말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사랑 자체가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 실수를 만회한 것 같은 안도감에 전율을 느낀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느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에서 가장 큰 방해자가 지금 누구였던 것입니까? 나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걸 인정하고 결단하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 전율은 어떤 전율일까요? 감사의 전율입니다. 이 전율은 어떤 전율일까요? 기쁨의 전율입니다. 이 전율은 어떤 전율일까요? 기대의 전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에서를 향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삭의 질문은 사실상 오늘날 세속적인 조류에 휩쓸려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축복에서 축복을 갈망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한 발 한 발 벗어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서 있는 것이냐? 현재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묻는 주님의 강한 질책이요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현재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현재 내가 무엇을 체감하느냐, 현재 내 삶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애정을 쏟고 싶느냐, 내가 중심된 자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에 그 표본이 되는 롤모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간의 원칙과 인간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멸망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보이시피싱 범죄자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했던 노력들, 내가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받아야 될 것인 것이냐 착각하며 노략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속임수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속이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좋지 못한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야곱은 속임수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잘못을 범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속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내 얘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인간적인 방법.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 야곱이 언약 계승자라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축복을 갈망했던 간절한 마음만큼은 본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둘씩 제거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3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전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 떨림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맞아요. 근데 에서에 대해서 어떡하지,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줬어야 되는데 얘한테 줄 게 없네,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깨달은 거에 대한 전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기회 준 거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축복받은 사실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어. 일견 봤을 때는,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몰차죠.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에서인데 빈말이라도 축복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깨달음의 은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깨달음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에 속해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은 심히 본받을 만합니다. 자, 불과 어제까지 이삭 어땠죠? 본받을 만한 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한 순간, 결단한 순간, 이전의 실수는 온데간데 없고 축복된 은혜만이, 그 결심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오늘 이삭의 모습은 심히 본받을 만합니다. 지금 이삭은 내가 에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에서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면으로 노력을 했느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선언을 했어요. 야곱이 축복받은 거 난 변경할 수 없어. 야곱이 축복받은 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어지는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제 에서가 아무리 그 아버지의 말에 길기 날뛰면서 내가 받을 복을 야곱이 쟁취해갔다, 야곱이 갈취해갔다라고 대성통곡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이삭은 결단했죠. 이삭은 결단해서 말을 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왜냐면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삭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슬피우며 이를 가는 겁니다. 방금 뭐라고요? 슬피우며 이를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그 말 앞에, 그 선포되는 말 앞에 분노나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서는 왜입니까?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치 야곱이 뺏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뺏긴 겁니까? 거래한 겁니까? 근데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왜 인간 앞에, 사람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은 계속해서 피해자인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계속해서 지금 피해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누구까지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탓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그동안 사랑해주고 나는 언약궤 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상가는 사랑을 베풀어준 아버지의 사랑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죠? 지금 내가 받아 누릴 거를 받아 누리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면에서의 어떠한 자람, 칭찬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에서가 양상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사랑이 헛되지 않는 것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사람 보고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거래하듯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을 기대한다든지 또는 사람 보기에 좋을 대로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자 36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결국 이런 원망, 이런 탓, 이거 외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의 질문에 이삭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이제 이삭은 에서의 장래가 놀랍게도 불안정할 것을 예언하고 에서가 야곱을 성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아들인데 조금이라도 축복 빌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죠? 지금 이삭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무리 쓰고 아무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괴롭다고 하더라도 그 음성이,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있죠. 말씀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하신 거, 만약에 하나님이 유기하셨다고 한다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지금 에서 역시도 사실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인간적인 입장에서 선자들은 이 이삭의 에서의 축복을 보고 이게 어떻게 에서의 축복이냐, 아비로서 좀 좋은 말 한마디 정도, 덕담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축복된 말 한두 마디가 과연 그 영혼을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 자체가 온전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후자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 몇 마디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말씀이 질책이고 징계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 하나의 말씀이 만약에 위로, 그건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말씀하신 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결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두고 정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보라, 내가 야곱을 에서 너의 주인으로 임명했다라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언약적 선포.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선포된 하나의 축복은 두 번 다시 물을 수 있거나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아멘 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더요.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은 두 번 다시 물을 수 있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면 축복하길 원하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축복까지요? 자녀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눈에 근데 뭐가 보입니까? 연약함이나 어떠한 잘못이나 문제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선포한 것은 물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언약적 선포입니다. 이어지는 게 언약적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권세로 야곱을 축복하고 그러한 축복을 받은 야곱을 에서의 주인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는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왜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면 누가 징계하십니까? 누가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어제. 자, 이거를 제가 우리 오 목사님과 공유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오 목사님 수요 은혜 배운 건데 뭘 말씀하셨죠? 징계가 무엇이다? 축복이고 은혜라고 했어요. 지금 징계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그러기 위한 징계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한 질책이자 징계이고 마음 가운데 부담이자 마음 가운데 거리낌도 허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안 그랬으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잘못이 있는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신다? 그럼 나는 양자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제 말씀처럼 양자 되신 분이세요. 끝까지 견인 되실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된 거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축복을 되돌이킬 수 없다. 하나의 축복을 물을 수 없다. 그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와 각양각색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여기에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에서 끊을 자, 택함받은 자에게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된 영혼은 그가 피하려고 해도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기로 예정된 자를 아무리 방해하고 시기하여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축복을 갈취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축복할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 뭐라 선포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축복받을 자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하시면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의 축복에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게 싫으니까 무엇을 계속 강조합니까? 인간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계속 강조합니까? 인간적인 면모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희생과 인간적인 헌신, 공로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엔 누가 제일 중요하죠? 나. 왜 어제까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야곱, 리브가, 이삭 다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나 중심이었죠. 근데 오늘 이삭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이삭은 결단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잘 보호하고 포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결단하시면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축복 줄 거야. 그래 제발 좀 결단 좀 해. 그리고 그 축복은 너희 손에서 끝나지가 않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더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나아가는 길,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방해에 굴하지 마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에서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모르고 헤맨 에서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고 헤맨 에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슬퍼하며 이를 갑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무엇인가 없는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했던 아비의 발목을 또 잡고 있어요. 그러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가로막힌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만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분노라는 거예요. 슬피우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는 언약 계승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격노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슬피우며 이를 갈지만 결국 그에게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하나의 축복에서 분리되며 침략과 약탈을 일삼게 되다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지금 이 상황에 슬피우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회개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자신선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나 하늘이 있으래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도 안타깝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40절의 예언이 실현되어 버렸습니다. 에서의 후예가 누구입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속국으로 있으면서 섬기다가 그 속박의 멍에를 벗어난 바로 그때 에돔 족속의 완전한 소멸의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까요? 인간적으로 자, 노예가 났습니까? 자유민이 났습니까? 자유민이 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예로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보고자, 즉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서 벗어나보고자 노력했을 때 벗어난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어요. 종으로 섬길 때가 그나마 에돔 족속이 존속되었던 시기였고 그들이 자신 나름대로 자유를 누려보며 살아보겠다고 저항하여서 일시적인 독립을 깨했으나 그래서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에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합병돼서 그 민족성이 거의 말살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에서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말씀 거꾸로 한다면 그 축복에 오염될 만한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 실수나 나의 언행이나 나의 잘못이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영적 책무를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축복을 소홀히 한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그 아버지 앞에 인간적인 면모만을 드러내서 나의 어떠한 이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노력했던 그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보고자 했던 이 에서에게 후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두려움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대변할 수 있는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에서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나의 성격까지 줄여가면서 아버지 앞에서 예의를 다 갖췄는데 왜 나에겐 축복이 허락되지 않아? 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축복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의 삶도 감찰하십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잔치집 문이 닫힌 뒤에 뒤늦게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지만 실패한 어리석은 5처녀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의 결과가, 하나님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자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속해서 실수투성이었다가 중요한 순간에 분별해서 결단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약속에 있고 영혼 구원에 있으며 하나님 사역의 승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쓸모없는 자가 되든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자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부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이만 갈다가 그것이 후회까지도 나이가 안타까운 존재로 남아있으시겠습니까? 모두 차지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둘 중에 하나.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심판을 받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멸망에서 다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결단하여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에서는 끝까지 회개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복수를 선택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을 미워하여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무엇부터 시작했죠? 미움은 죽이고자 하는 행위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미움입니다. 비단 에서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움의 원어, 이 미움의 히브리어 원어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사탐. 여러분 놀랄 정도죠. 사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탐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어원이. 사탐입니다. 탐. 이러한 사탐은 원래 싫어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확대되냐? 악의를 품고 뒤쫓다, 함정에 빠뜨리다, 학대하다, 핍박하다의 의미로 확대됩니다. 진실로 남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그 미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 대한 증오를 그치고 분노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미움을 더 확대시켜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맹렬한 복수심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실제 자신의 후예인 에돔 족속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서는, 자, 지금 에서가 오늘 아버지 이삭에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지금 뭐라 한 거죠?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했던 에서가 아버지 죽을라 얼마 안 남았어. 아버지 죽기만 해봐. 내 쟤 죽일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서의 잘한 것은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인간적인 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기쁨과 섭섭한 이런 양방향의 감정은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슬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셔야 됩니다. 에서는 지금 아버지 야곱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다고 여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을 야곱에게 복수하는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아버지의 그 장례날에 무엇을 하겠다고요? 동생 장례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악하죠. 그럼 지금 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변화돼서 언약계 승자의 축복을 받을 자세가 갖춰져서 자신의 성향을 죽이고 잘했던 것입니까? 이 심중에 죄송합니다. 악의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까? 악의가 이미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말라기 말씀이 갑자기 이해되시죠? 하나님 왜 미워하셨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감찰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서의 이 바램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죠. 이삭은 137세에 소천했습니까? 180세에 소천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우스개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에서가 야곱을 축복했구나. 너 43년 동안 더 평안하게 잘 살아라고 해줬구나. 예, 맞습니다. 이삭은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소천했어요. 그러니 에서의 다짐과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을 실질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들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 여긴다고요? 살인자로 간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그 허물을 가려주고 미움이 아닌 그러할수록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과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진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영혼에게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두십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그 소식 그리고 영생의 귀 앞에 누군가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취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육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판이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나에게 결단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결단의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기회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회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꺼놓기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 주여 나의 이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여 분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여 내가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은 아무도 제거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 통해 실제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 분별하여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지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